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십니다. 5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590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를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열왕기 17장 이전에 16장을 어제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16장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의 잘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보았던 16장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쏟았고 유다를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잘못이었고 실수였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하 17장 말씀인데 17장 말씀은 남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로 이 이스라엘이 끝나고 맙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당한 이유는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의 교훈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의 불순종과 배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순종과 배교에 관한 이야기.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3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포위를 당하고 나서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호세아의 이 정치적 실수 그리고 불순종은 이스라엘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두 번째 7절과 1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이스라엘의 무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무시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이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 손에 붙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과 18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몰렉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죠. 마지막 19절과 2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배교로 인해서 마침내 아수르 손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본문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왕기 하를 기록할 당시가 언제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때 이 열왕기 하를 기억한 겁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왜 망했을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부터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는 과거를 돌아보는 취지에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오래전 이스라엘의 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의 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까?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이방 민족의 문화를 중심에 두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중심에 두고 신뢰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린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삼지 않는 삶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화려함과 유혹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삶에서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무엇을 첫 자리에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첫 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보다 나의 직업과 경제적 안정과 가정과 심지어는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도 세상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안전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최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서서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삶, 이게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에 넘기신 거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내 삶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과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무엇을 망각하냐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지금도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총체적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의 순위에 두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하고 아픔의 일들을 겪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각종 우상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과 정신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날 지키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근 각처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맞춰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마음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맞춰지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 사경회와 체육대회 등 10월달 교회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이틀 뒤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은혜 받게 달라고 세원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전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진행 중인 큰 사업이죠. 교육관 건축과 또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소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소리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